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날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석류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는데 600명 가지고는 저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사람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하고 자기랑 둘이서 그 고지를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저들이 만약에 올라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을 우리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경계가 느슨하고 그 방어 태세가 안 된 거거든요. 반장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사건으로 주시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붙인 것이고 우리는 올라가서 저들을 전쟁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뭐냐면 너 가만히 있어 너 내가 지금 우리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행동하겠다는 것 전쟁에 자기들이 준비되었고 전쟁을 임할 태세를 갖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올라와 그 보니 그 요나단이 그래봤자 20살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홍안의 소년이고 그러니까 올라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느슨한 거야. 여러분 도둑도 그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신발장부터 열어온다 그러잖아요. 신발장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가자 해가지고 거기 더 이상 있어봤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냥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집은 하여튼간에 신나게 다 뒤지고 하여튼 누룽지까지 끓여 먹고 나가도 괜찮아. 그 집은 경계 태세가 없어. 그런데 잘 정리된 집은 바스락 소리만 해도 벌써 누구냐 이러고 이제 엄마가 벌써 일어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딱 몸을 보이니까 올라와 2명 너희들 2명 올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금 올라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이 요나단이 죽음이 안 무서워요. 죽는 거 나라를 위하여 죽는 거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다. 이거는 그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4발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4발이 있겠어요? 2 손과 2 발로 해가지고요. 거기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절벽같이 90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보세스, 이제 세네는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협곡을 지났고, 보세스로 지금 올라가는데, 바위들이 얼마나 뾰족바위인지, 이게 꽃바로 이제 서 있다시피 해서 진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올라가니까 이제 비웃은 거죠. 이 녀석들. 아이고, 그렇게 애를 쓰냐?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했지만, 저들이 딱 올라가서는요, 하루 반나절을 갈 수 있는 소 한 결이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 4마리 되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넓이에 있는 사람 20명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2명이 20명을 쳤다는 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요, 수비대가 굉장히 약해요. 여기로 올라올 사람은 없어. 이쪽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가장 약한 수비대를 조금밖에 안 갖다 놓은 거야. 20명이야, 거기. 근데 그렇게 20명인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20명을 쳤다는 건 거진 다 여기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들이 이렇게 치는데 요나단은 치고 무기 든 자는 죽이고 가는 거예요. 치고 죽이고까지는 아니야.
바빠.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그래도 혼자서는 안 돼. 둘이 해야지. 막 치면서 가고 뒤에서는 죽이면서 가고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 아무튼 둘이서 뛰고 구르고 하면서 전쟁하는데 막 그 수비대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부분이에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괜찮아.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저기 블레셋이 있는 그 지역은요. 지진이 나가지고 큰 떨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막 뒤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러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이렇게 땅조차 흔들리고 뭐 이게 정신 이럴 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래요. 이거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 전쟁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다곤 신이죠. 그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렇게 땅이 뒤흔들리고 야단할 때 야 이거 저들의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래서 막 두려워서 이 전쟁이든 또는 경기, 운동 경기든 간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두려움이 있으면 져요. 제가 어릴 때 피구 선수로 학교 대표로 제가 다른 학교랑 이제 경기를 나갔어요. 이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면 저는 체육을 너무 못해가지고 달리면은 이렇게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장난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할 줄 몰라요. 근데 오직 한 가지야. 선생님이 내가 키가 큰 바람에 그때 키가 컸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게 안 자라서 그래요. 근데 키가 큰 바람에 선생님이 저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한 거여서 선생님 저 공이 무서워요. 나 공이 무서워요. 나 공이 엄청 무서워. 그래서 오재미를 해도 무서워 죽겠어 그거. 그런데 막 이제 그래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공이 너무 무서워서 아이 난 무서운데 했더니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나는 공이 무서우니까 무조건 공이 나에게 오면은 받아가지고는 빨리 패스. 그거는 잘해. 패스는 빨리 그건 잘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학교랑 가는데요. 보자마자 제가 놀래버렸어. 무서워 죽겠어. 걔네들이 같은 학년들인데, 거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막 걔네들이요, 막 남자 같아요. 여자애들도.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맞으면 어떡하나.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기도 그렇고, 또 전쟁도 그렇고, 이게 두려우면은 안 돼요. 이제 저들이 막 두려움이 꽉 찬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요. 두려우면은 벌써 이거는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지금은 제가 별로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예전에는 참 무서움만이 탔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서 항상 이렇게 그랬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는 화장실 이제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밖에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아주 교회가 이렇게 뚝 떨어진 교회에 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쪽은 초등학교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장이 얼마나 넓잖아요. 이쪽 마주보는 여기는 길 건너서 중학교야. 이쪽 교회 뒤쪽은 산이야. 뚝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거기 빈 땅이 또 많어 또. 다 무서워.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걸 좋아하지.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다가 길 넘어서 보면은 거기 집이 한 두어 채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로 딱 왔더니 천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니까요. 어머나 소쿠리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길도 가깝죠. 여기는 다 꺼도 캄캄하지가 않아. 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막 그 영들이 또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봤지만 지금은 그걸 막 물리쳐요.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떠나가! 기도한대. 까불지 마.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진짜로 걔네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두려움을 먹어버렸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선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지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졌는데 이제 없어졌는지도 다 몰랐어요. 지금 백성들이 하도 많이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2,400명이 도망가 버렸으니 누가 근데 600명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지금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라고 말했지만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이거든요. 에봇 안에는 둠민과 우림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도 좋겠습니까?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걸 좀 에봇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요걸 가져오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아비야 그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근데 이 사울의 믿음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묻자. 이 막 너무 자기네는 숫자가 적고 그냥 물어보려니 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서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이 막 점점 소동이 더 심해지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야. 블레셋이 뭔지 모르게 막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으니 걔들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자기 편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묻거나 말거나 이런 걸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마 왜 가져오지 마. 뭐야? 지금 사울이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믿음. 근데 군사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못 가고 있었어. 근데 환경적으로 보여지네. 환경적으로 막 자기네 편이 이기는 것처럼 블레셋이 막 펄펄 뛰면서 막 으악 하고 막 하여튼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가 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자.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다. 빨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은 없어요. 사울의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점점 소동이 더하니까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런 것을 성경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 그걸 다 써.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면 우리가 그렇게 두 마음을 싹 가지고선 이렇게 있다가 어떤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주여 그러다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에그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기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니 왜 동무를 쳐? 그죠? 자기들끼리 싸우라는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대를 쳐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 여러분은 전쟁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하십니까? 영적 전쟁 하시지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근데 사람이 마귀인가요? 사람이 마귀인가요? 사람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 사람이 꼭 마귀 같아요. 아주 마귀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도 약해서 그래. 약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지 마귀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자기 동무들을 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자기들끼리 뭔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아.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도망가 막 이랬는데 뭐라고 이래가지고 거꾸로 오는 거야. 그대로 가라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말 제대로 안 들리고 막 거꾸로 오니까 어휴 바보같이 막 이래가지고는 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가 팔을 맞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이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치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뭐 하여튼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역사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죽이려고 전쟁에 나왔겠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려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시려면 하나님은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어떻게 해도 이기게 하실 수가 있어. 지게 하시려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지진이 아니 갑자기 그 앞에 사울이 있는 지역은 멀쩡하고 그곳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블레셋이 있는 지역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지 이게 잘 사인이 안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휴 바보같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 형 아우가 또 같이 나오면 어때요? 우리 형을 네가 칼로 나가 찔렸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전쟁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용병이 또 이제 그 어느 지역 블레셋도 5군데가 있잖아요. 지역적. 그러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 사람한테 그래 이래가지고 또 거기도 막 혈연지연으로 막 또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아도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무들을 쳤대. 그래 크게 혼란한 거죠. 아니 지금 여기는 2명밖에 안 갔어. 그러니까 2명이 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둘 가지고는 부족해.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우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상황을 이제 600명의 그 사울의 군사가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땅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야금야금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이 사는데 거기를 점령을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자기 땅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모든 양우리도 다 거의 다 있고 또 뭐예요 포도원도 있고 밀밭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사를 안 가요. 그냥 거기 살아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니 블레셋에서 전쟁하러 나와라. 너희들 다 나와야 돼. 너 신게리 너희도 나와야 돼. 막 이러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어디냐면 자기네가 블레셋 군대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많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끌려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 말이에요. 블레셋 지역에 살다 보니 전쟁에 그렇게 하여튼 용병으로 나왔든지 하여튼 간에 뽑혀서 나왔든지 간에 불러내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제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다. 돌이켜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요. 되돌아서서 이렇게 나와요. 되돌아서서 이게 블레셋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데리고 나왔더니 저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블레셋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쌈박질하고 야단났어. 그리고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과 그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샥 돌이켜가지고는 블레셋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많아졌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누군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르냐고.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사는 것 뿐이지 블레셋 사람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섰다. 되돌아서서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 도망갔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많이 가서 숨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거기는 에브라임 산지 쪽은 이제 많은 자기들이 이제 무서워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긴다 이런 말을 듣고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만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숟가락 하나 좀 얹어가지고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한다. 블레셋이 지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럼 우리도 나서 전쟁해야지. 나중에 사울 임금이 상비군 모여라 이럴 때 어떡할 거야 도대체. 그때 상비군으로 잘 뽑혀가지고 있었었는데 3,000명이었는데 2,400명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제 도로 또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같이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처음에는 굉장히 축소되었지만 점점점 많아지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저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운 좋게 아주 행운아야 거기만 딱 지진이 일어났어. 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천사들이 거기에 이미 파송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거기 파송시켰고 그래서 거기를 잡아 뒤흔들어 버리면서 블레셋을 심히 두렵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기는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기는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거칠 것 없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승전가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이다. 왕이 나가서 전쟁에 이겼노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진실을 보면 사울 때문에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승리가 있고 뭔가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내가 잘해서만 열리고 승리하고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진실이 다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진실이 밝혀져.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어머 그때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네. 얘 때문에 그랬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이렇게 막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누구 만세를 부르겠어요? 사울 만세를 부르겠죠. 사울 왕 만세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히 실망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이요 이상한 맹세를 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피곤한 것은 전쟁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금식을 시켜서 피곤한 거야. 자, 여러분 그냥 금식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 또는 기도원에 가 있어서 금식한다. 그러면 기운이 날까요? 근데 금식하면서 전쟁을 해. 금식하면서 전쟁을 해. 그러면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총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활을 쏘든 또는 무슨 창을 던지든 어떻게 하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그들이 어떤 철기 문화가 없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고 그런 가운데 농기구 같은 거나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로 이런 거나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걸로다가 무찌르려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들이 전쟁인데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저녁 때까지 먹지 마. 근데 여기 우리가 저녁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6시, 7시 이렇게 되면 저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요, 6시 이전을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6시가 넘으면 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시 이전, 그러니까 해질 때쯤 되면 그때가 저녁이야. 해가 질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가 저녁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온 저녁은 해질 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근데 말하기를 그러니까 해질 때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까지라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은 6시부터는 내일이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먹어도 돼. 밤은 뭐냐면 내일이야. 6시는 내일이야. 6시가 넘으면. 근데 6시 이전에는 이제 오늘이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가 금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왕은 그것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뭐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개인적인 어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이라 성전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블레셋을 보복하려고 백성을 동원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실 수 있고, 첫째가. 둘째는 뭐냐면 사울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만약에 그렇게 음식물을 오늘 안으로 먹으면 넌 죽음을 당할 거야. 이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겠나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사울의 이런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제 이기면 어떻게 노량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적군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뭐 이런 것들잖아요. 그런 거. 전리품이 하여튼 생긴단 말이에요. 저들이 이제 무슨 뭐 떡도 이제 구워가지고 오고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건포도 떡이라든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치즈라든가 또 뭐 엉긴 젖, 그러니까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우유를 가져. 그 요구르트 이런 걸 막 갖다 놓고 이제 군인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차지해서 그것을 먹는 게 이기는 팀에서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가면서 일해야지. 건포도도 있구만. 이게 하여튼 심나게 하는 뭔가를 먹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니 우리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냥 금식하자. 그래도 힘들어가지고 절절 매는 판인데 지금 그것도 아니 전쟁을 해가면서 목숨 내놓고 뛰어가고 막 뛰고 구르고 막 잡고 또 같이 막 그들을 찌르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 닭 잡는 것도 어렵디다. 제가 보니까 닭 잡는 것도 어려우신 거 아니야. 개 잡는 건 어떨까요? 개 잡는 것도 이게 쉽겠냐고. 얘는 안 잡히려고 소 잡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사람 잡는 건 더 어렵죠. 더 어렵죠. 지금 사람과 사람을 전쟁신데 그런데 밥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이겨서 이제 많은 어떠한 노획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즐거움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야. 이거는 넌 죽어라 이런 말이죠. 전쟁하지 말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잘 먹고 해야지. 이렇게 이 사울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은 이게 종교예요. 종교심이야. 종교심. 그러니까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금식하고 이렇게 우리는 했다. 이런 경건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육신을 지으셨고 육신은 곡기가 들어가야지만 살아요. 육신에 곡기를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먹어가면서 전쟁을 해야지. 근데 지금 만약에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물도 못 먹고 먹는 거 거기 그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가 많으니까 먹을 것도 좀 많겠어요. 뭐 과일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아무튼간에 그 군인들이 거기서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은 얼마나 힘이 나고 전쟁을 더 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요. 그 지역이 이렇게 다 광야예요. 근데 거기 수풀도 있어요. 근데 수풀에 가보니까는 거기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이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뭡니까? 꿀이 이렇게 토종꿀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래서 침례 요한도 꿀을 계속
꿀과 메뚜기로 그가 그 양식처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땅에 어떤 이제 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무도 그거 손대가지고 먹지를 못해. 세상에 꿀이 막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아주 원기를 회복했다는 거야. 그 꿀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그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전제 20명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군대가 오기 전까지는 20명을 죽였는데 둘이서 20명을 죽일 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까지 전쟁하고 또 나머지 또 전쟁하고 했는데 이제 꿀을 보니까 막 눈이 활짝 떠지는 거야.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고 막 얼마나 힘이 나고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백성이 피곤한 게 전쟁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요. 전쟁은 승리하기 때문에 더 힘이 나.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그 길이가요, 가는 전쟁하는 바로 그 길이가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라고 나오거든요. 32km가 돼요. 근데 그 32km를 막 뛰며 달리며 그 사람을 치고 이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더 할래도 할 만한 그 힘이 없어. 뭘 먹었어야지 자꾸 달리고 전쟁에 임할 거 아니에요. 전쟁에 힘이 없어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야.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무 어떤 종교의 틀에 묶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자매가 머리를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머리를 못 감았어요.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머리 감고 가려면 너무 늦고 어떡하지? 근데 너무 몸은 아프고 그냥 모자 쓰고 가야겠다. 모자를 쓰고 교회를 왔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갔대요. 큰 교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2층에 1층 아니라 2층에 제일 뒤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이 모자를 벗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하다가 모자를 벗으라고. 하나님 배우 나오면서 무슨 모자를 쓰냐고. 여러분 모자 쓰면 죄예요? 모자 쓰면 죄예요? 아니에요? 네? 죄예요? 아니에요? 모자 쓰는 게 무슨 죄야. 모자 쓰는 게. 모자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예배 드리면은요 모자 전시장 같대요. 여성들마다 다 깃털도 달리고 막 꽃도 달리고 막 이만한 모자 이렇게 된 모자 막 이렇게 이런 모자들을 다 쓰고 다 거기는 모자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오셨죠? 예. 근데 그 자매는 그게 아니라 예배는 꼭 드리고 싶은데 머리를 못 감아서 풀면 떡지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매서 해가지고 모자를 썼는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끝까지 모자 벗으라고. 왜 여태까지도 안 벗네 막 이렇게 못 드리고 나와버렸어. 예배를 못 드리고 한참 젊은
그 20대 초반의 아이인데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자를 꼭 벗겨야지만 되냐고. 그게 기독교인가?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요, 교회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쓰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앞에 보면 안 돼, 맨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애들이 지겨워가지고는 오지도 않아. 그러면 아유, 그럼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런다고요. 그냥 애지간한 거 좀 이렇게 지금 놔둬야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막 기도를 시작하면은 대표기도 하듯이 애들한테 가서 그렇게 안 하시죠? 예, 그렇게 가서 그냥 막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막 그 어려운 단어들 막 쓰면서 설마 뭐 그렇게 하겠어? 애들 예배 때는 애들처럼 해줘야 되는 거야. 단어를 써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자를 깨뜨리고 여러분 애들이 안 알아들을까요? 설마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든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든 단어를 쓸 때 어린이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중고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점점 수월해지는 거죠.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뭐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나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요, 자기가 이것을 풀어야 돼.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보니 얼마나 우리 군인들이 고생하냐. 내가 이 부분을 풀겠노라. 지금부터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이렇게 막 매었어. 율법에 딱 매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한 거 이건 신경도 안 쓰고, 금식하고, 전쟁하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없냐?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이렇게 없어. 배고픈 거하고 믿음하고 어떻게 그 연결이 되냐고.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분이 옷이 허름하고 한 건 당연하죠. 옷 갈아입고 교회 와야지. 교회 올 때 저렇게 더러운 것을 입고 아이고 냄새나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을 저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뭘 되나야. 되지. 당연히 되지.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어떤 외적인 어떤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술 냄새, 술 먹고 교회를 오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술 먹을수록 와야지. 술 먹을수록 와서 그나마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온 건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종교화되면 안 된다고요. 종교화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느 자매가 예배를 왔는데 아주 그냥 짧은 걸 입고 왔더래.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바르고 자 이거 바르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질 게 없다고. 이거 바르면 어떠냐고. 목사님이 바르면 어때요? 목사님이 발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 목사님은 주셨잖아 우리 바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를 온 거예요. 보니까 술 냄새도 나고 막 머리도 여성분인데 머리도 이렇게 아주 흐트러지고 그래서 나오라고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야단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경건하게 하고 쓰레바짝 찍찍 끌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5발가락씩 다 내놓고 이게 지금 뭐냐 해가지고 야단을 친 거야. 그 이후로 이 여자는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런데 이 말한 분이 큰 시련과 환난 속에, 그것 때문에 시련 환난은 아니겠지만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그가 그 고통 중에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그를 막았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돌이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따지면 안 돼.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내. 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걸로 따지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나는 아직 권사가 아니라는데, 권사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나는 권사 아니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권사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럼 다들 권사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 나 권사 안 해. 이러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걸로 우리가 세우려고 해야 되지.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가 보복해야 되겠으니까 다 금식을 하는데 오늘 중으로 다 금식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세상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먹을 걸 안 준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그것도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저기까지만 가면 줄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겼어.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지천으로 막 먹을 거 투성이야. 근데도 못 먹는 거야. 법으로다가 저주 딱 묶어놓으니까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냥 걸어가라 그래도 금식하면서 32km 걸으래도 피곤할 거야. 근데 뛰며 구르며 사람들 전쟁을 하면서 피하고 또 가서 또 하고 막 같이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또 공격하고 하여튼 막 이래가면서 32km를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거는 전쟁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을 힘들게 한 거지.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이에요. 왕 달라고 그렇게 애통을 하더니 왕을 주니까 그 왕이 개구리들이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황새를 줬더니 황새가 개구리들 다 집어먹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왕 달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몹시 심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된 거야. 하나님은요, 뭘 막으시냐면은 핏째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레위기에. 근데 저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지금 이게 언제냐면 이게 드디어 6시가 넘은 거지. 밤이 됐어. 이제 6시가 넘으면 밤이라고 그래, 그들은. 근데 그때는 뭐예요? 다음 날이거든. 6시까지가 그날의 오늘이야. 오늘 저녁까지. 그러면 그 6시까지는 안 먹어야 돼. 근데 이제 6시가 딱 넘어간 거죠. 그때 저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원래 저렇게 피를 다 쏟아요. 그 몸에서 피를 다 쏟아야 되거든요. 피 쏟을 새가 없는 거야.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적군을 애지간히 이겼겠다. 빨리 먹는 게 너무 배고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핏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만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참 때로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믿음으로 막 잘 키우고 싶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뭘 좀 잘못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협박을 내. 야, 너 그럼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을 애들 협박하라고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도다. 내가 이것을 미리 풀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나의 죄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 리더예요. 전부 저 백성들이라고 그냥 믿음도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있어. 아이고 이게 정말 웃어야 될지 무슨 코미디 같아. 아니 이 말이나 되는 거냐고.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을 쫄쫄 굶겨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전쟁하라고 막 전쟁을 막 돌격 앞으로 막 이렇게 해놓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으로다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전부 다 백성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맨 마지막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이 뭐냐면요, 짐승을 땅에서 잡으면은 피를 다 쏟을 수가 없어요. 다 하려면 큰 돌이 있어서 돌 위에서 잡아서 피를 이렇게 거꾸로 쏟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 필요한 거예요.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제 거기 이겼으니까 막 소, 양 많아. 그러니까 그거 자기 거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또 하는 거죠.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요, 그동안에 제단 많이 쌓은 거 아니에요. 처음 쌓았어. 물론 왕도 처음 해봤지만 그가 너무 이런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경건해.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어떤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 해도 사울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전쟁을 승리하게는 해주셨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사울이 구멍이 많아서 여기저기 새는데 투성이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이것은 뭐냐면 즐거운 날, 복 받는 날인데 아주 힘든 날, 또 피곤한 날, 고단한 날, 하나님께 죄 짓는 날, 그 피째 먹었으니까 복 받는, 하나님께 복 받은 날을 죄 지은 날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경직된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보면서 참 이러한 연약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